네, 귀한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내일이면 요한복음 21장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해 시작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이제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있을 이 고난 주간과 또 이 부활 주일을 우리가 이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그 시간들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이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구원의 왕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귀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이 주목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 인물들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로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보자 무덤이 굴려져 있는 것이에요. 무덤을 갖고 있었던 돌이. 그래서 마리아는 급하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지만 이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 무렵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이 너무 속상해서 그저 텅 빈 무덤 앞에 서서 이 엉엉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인 남자의 시신을 여자 혼자서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자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마리아는 그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마리아에게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 남아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찾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인도자로 믿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열렬히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하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신앙에 그것만 남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있습니다. 15살에서 17살쯤 된 이 소년 다윗이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많고 자신보다 큰 사람도 많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뛰쳐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간 그 자리에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만 하는 램프의 진이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다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 음성 듣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부활을 아는,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도마입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24절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두모라는 단어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도마가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도마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매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뒷받침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어서 앞서 나가고 행동은 하지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디두모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요.
하지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도마는요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너희만 예수님 보고 싶은 거 아니다. 나도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네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가 내가 부활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마는 의심이 많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도마를 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도마의 반응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도마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라는 이 말을 반복한 것은 그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였으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디도모라고 불렸던 그 도마, 열정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던 그 도마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평생에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그 신앙이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 주인을 두고 또 여러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또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두모, 이중적인 그런 이 열정이 있고 믿음은 따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나의 형제들 곧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부활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죄 사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특히 베드로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천주교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서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것을 듣는 자들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너희를 통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너희가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출산 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산후도우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결국 이 도우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강요하냐, 이 산후도우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생각은 안 해봤냐 하면서 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해야죠. 전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내 인생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갈 곳이 달라진 사건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가 달라진 사건이며 내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달으면
이 귀한 것을 내 주변의 귀한 사람들에게 어찌 안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라면, 이 부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몰라서 죄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들입니다. 2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보지도 않고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음성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섬길 신으로 모시고 그 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